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할까요? 네. 네, 저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 중에 오늘의 주제는 오직 주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도 여전히 한 발은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두고 있고, 또한 다른 한 발은 주님께 두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는 중에 완전히 주님께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2장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먼저 이제 그 두 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이후에 이 말씀을 밝히고 난 후에 자기 자신임을 밝힌 후에 누구에게 지금 경배하려고 했습니까? 천사에게. 지금 지난주에는 이 로고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는 누구의 로고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로고스만 생각하고 그냥 다 로고스면 다 아멘 하는데, 그 로고스의 원뜻은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우리는 아멘 해야지. 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아닌 다른 것에는 우리가 아멘 할 게 아니에요. 그냥 납득이 되면 고의를 끄떡끄떡 그러면 되고, 아니면 그냥 아니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받아야죠. 이 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지금 경배했다고요? 천사의 발 앞에 천사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천사가 놀랐나 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분명한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하나님께 온 영,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의 종이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자신의 위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죠. 마귀는요 늘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을 가로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자신이 받게 하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찬양을 자기에게로 돌린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주님 말고 다른 곳으로부터 온 건지를 늘 분별해야 되죠. 요한계시록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미혹을 받아서 이상한 말을 꺼리낌 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기적적으로 옥에 나오게 한 이야기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걸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천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별로 아멘이 안 되는데 또 아멘하라고 막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아멘 그냥 좀 이렇게 이상하다 싶은데도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내 생각 속에 탁 자리 잡게 되죠. 담임 목사 따라하면 돼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담임 목사의 이 로고스가, 메시지가 주님께로 올 때는 아멘. 네, 아니면 억지로 하라고 해도
말은 혹시라도 뭐 미안하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질까봐 그냥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분별입니다. 먼저는 목회자가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죠? 또 때로는 주석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목사도 인간인지라 하다 보면 잘못될 때 있어요. 저도 뭐 제 설교를 이렇게 보거든요. 다시 한번 듣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막 인용한 저자가 막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나서 이걸 또 고쳐야 되나. 근데 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려야 돼요.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많이 들었죠? 여러분은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다 보면은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요. 그런 것을 쳐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곳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할렐루야 하면 굉장히 강조해요. 네, 저는 좋아요. 여러분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전 좋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또 과장이 돼가지고 무조건 설교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아멘 하라고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건 주님의 말씀이구나 할 때 아멘하고, 아닐 때는 속으로 그냥 이건 아니죠. 또는 그러면 아멘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담임 목회자가 강단에서 얘기할 때 나와 다른 생각이 있을 때는 그건 나와 다른 생각이구나. 내게 동의가 되면 이게 동의가 되는 거구나. 이거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이것은 내가 주님께 말씀이니 내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르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경험을 해본 일이지만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님들이 내 생각과 달라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목사님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것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또 똑같은 게 있는가 하면 들어봐야 되고, 또 주님께로 오는 말씀이 있는가를 들어봐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매일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럼 빨리 가셔야 돼요. 그거는 이단이든지 아니면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항상 분별해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어떤 목회자는 보니까 기도하면은 다 응답을 받는데 기도하면 열매가 있대. 아니죠. 기도하면 열매가 있죠.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친밀함이에요. 그 친밀함 속에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고백하다가 근데 주님, 요즘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이러한 관계 속에 우리로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그 자녀들의 그 어떤 요구와 그리고 간구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잘못된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100만 원짜리 헌금 봉투를 갖고 왔는데 내가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지냐면 빼고도 메시지예요. 저 목사님한테 그분은 기도의 응답을 하는 기도가 강한 세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돈을 갖고 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복채도 아니고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은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헌금은 주님께 하면 되는 거죠. 돈을 받고 기도한다. 이거는 정말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순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엄청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막 가지고 온 그 구약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거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종이 게하시였나요? 그럼 다 뒤로 챙겼다가 그냥 하나님께 조져받는 거 아니에요. 순전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갈급한 문제, 기도의 제목이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럼 기도 부탁하고 싶어요? 오세요. 기도를 해드려요. 근데 헌금은 주님께 드리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헌금인데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말도 안 돼요. 헌금은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인데 그걸 어떻게 목사가 마음대로 씁니까? 말도 안 돼요. 목회자가 헌금이라고 받으면 당연히 재단으로 바쳐야 돼요.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그건 횡령이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늘 분별해야 돼요. 교회가 이 미혹에 빠지고 목회자가 그 미혹에 빠져요. 그러면 지금 그것은 교만이요? 우상숭배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내 마음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교리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너무나 잘못된 미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말대로 했더니 그 미친애가 소명이 됐고 자기 말대로 했더니 뭐 대박이 터졌대. 100명 중에 1명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비즈니스 대변하고 99명, 100명 얘기하다 보면 한둘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목회자의 말을 다 따라야 된다는 것이 교회화되고 뭐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목회자가 우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또는 저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의 노예가 되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그 용도 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망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끌려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상황이 잘 풀려도 주님이면 충분하죠. 안 풀려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가야 돼요. 때로는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잘 안 풀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잘 풀려. 주님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재물이 막 들어와. 주여 이렇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재물이 너무 많아. 이 없는 것 때문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의 기도는 올바라져요. 그런데 주님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상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의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균형 감각이 잃어버리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반항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끝자리에 가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결론을 봐야 돼요. 그것은 오직 주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22장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응해보세요.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사도 요한도 참 연약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를 끝쯤 왔으면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계시를 다 받고 바벨론이 어떤 건지도 다 받고 어떤 게 미혹인지도 다 봤는데, 그러면 정말 이제 이게 내가 이 경배를 주께 드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하려고 해요? 천사. 내가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말고가 들어간 거예요. 경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 하지 말고라고 들어가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석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인 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봤는데 아마 주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나 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도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신들의 사람이 형상으로 내려왔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삼자.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자. 근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몸부림을 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신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아마 교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고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 됐다. 이상하게 기독교가 이상하게 됐을 거예요. 성경이 이상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을 진짜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무슨 결론이 됐든 그 결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메시아지.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야지. 예수님 내 주님이지. 예수님만을 내가 경배하고 예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라고 하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게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축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다 보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도 내가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보호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병들었지만 거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고, 때로는 병이 들었는데 주님의 그 병을 낫기도 하시고,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아닙니까? 그 복이에요.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다 보면 우리는 이상묘하게 우상숭배를 빠질 수가 있다는 게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토요일 날 새벽에 꿈을 꿨어요. 새벽 한 4시쯤 제가 그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까맣게 생긴 큰 멋있는 대형 버스가 나오던데 거기에 어떤 큰 교회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은 묘하지 않아. 흐릿해요. 그런데 큰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았어. 산산조각이나. 저는 그 사이를 이제 조심해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로 지나가는데 그 받은 앞차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 차에서는 검은 이 경호원들이 나오더니 근데 왜 큰 교회에서 왜 경호원들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꿀이라서 느끼는데 근데 그분이 나와서 그걸 수습을 하고 있는 경찰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수습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을 또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시신들이 다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조심조심해서 가는데 그 시신 중 하나가 제 차를 탁 하고 건드는 느낌이 나면서 소름이 돋았겠단 말이에요. 왜 그런 꿈을 꿨을까, 그죠?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거짓. 그래서 제가 이 거짓에 관련된 성경들 말씀들을 살펴보다가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섰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존경과 숭배는 구별해야 돼요. 목회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와 또한 선지자와 예언자와 모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주님께 오는 것 또한 그 말씀 맡은 자로서 또한 그 일들을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숭배는 구별해야 합니다. 거짓 복음을 가지고 대형교회 만들고 사람을 모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사람들로 미혹에 빠지게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죽은 자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벨론에 물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그러나 그 금잔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단 교회는 정말 탈출해야 돼요. 목회자가 교주인 그런 것도 탈출해야 돼요. 정말 탈출해야 돼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아람의 손에서 다시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사돈인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싸우자고 말했어요. 아합 왕은 선지자 400여 명을 모았습니다. 선지자 400여 명은 모두 한결같이 주께서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 왕이죠. 그래도 좀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400명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안 좋은 말만 한대.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미가야. 나는 그를 미워한대요. 듣기 싫대 그 사람 얘기하면.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네시가 가가지고는 그 미가 선지자를 데리고 오면서 얘기를 옆구리를 쿡 찌르면 얘기해요. 가서 좋은 얘기만 해. 미가야 갔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좋은 말 했어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서 그 말 진줄 챘죠. 저 영혼 없이 얘기하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억지로가 아닌데 그냥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너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냐? 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합 왕 당신은 죽을 것이고 전쟁은 피할 것입니다. 뺨 맞았어요. 그 얘기하다가 뺨 맞았어요. 동료 거짓 선지자들에게 뺨을 맞았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에 보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배부른 거짓 선지자가 나아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미가야가 나아요? 미가야 낫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좋고 재상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좋은가 봐요. 참 슬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노선이 분명해져야 돼요. 여기서는 타협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맡은 자로서 우리의 노선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 사상에서는요, 빠져나와야 돼요. 주님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님 아니라고 얘기해. 주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노예가 되어 있다는 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다면 빨리 나오라고 그래야 돼요.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옮겨놓은 것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세상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한번 들어봅시다. 두아디라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와서 앞에 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끝까지 읽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가? 정말 주님을 뚜렷이 보이는 교회인가? 정말 그 설교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 그 미혹을 당할 때만 우리는 계속 잘라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돼요. 말씀의 검은요, 그걸 잘라내라고 있는 게 그거예요. 분별하는 검이에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설교자도 분별해야 돼요. 교회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요,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의 교회가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정리를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구나. 우상 숭배는 잘라내야 되는 거구나. 아닌 거는 아닌 거구나.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앞에서도 나왔던데 앞에서는 경배할 뻔했죠. 경배할 뻔했고 뒤에서는 경배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 우리는 사도행도 넘어졌잖아요. 그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 말고 다른 것을 경배하고 주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미혹당하여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천사가 주는 그 메시지는
천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전에는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전에는 그랬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하지 말고. 내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또 주님 말고 다른, 그때도 똑바로 주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메시지, 주님의 계시. 어떤 것은 폭로가 되고 어떤 것은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주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라,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니 앞에서는 임봉했잖아요. 근데 왜 또 임봉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요한계시록 5장 1에서 5절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라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두루마리의 이 봉인을 누가 떼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준 그 봉인을 함부로 우리 사람이 그걸 봉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께서 그 봉인을 열어주셨어요. 그 봉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폭로하시고 또한 주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자들이 되라. 에녹과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봉인하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생기고 이상한 교단들이 생기고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들이 이상한 것에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천사를 우상숭배 만들게 만들고 사람을 우상숭배 만드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봉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펼쳐서 읽고 제대로 분별하여 읽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으면서 그 말씀의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로부터 시작된 예언의 역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온전하게 더욱 선명하게 계시가 됐어요. 이 계시는 처음에는 능히 그 인을 떼시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그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님이세요. 그 인을 떼어주셨고 그 인봉을 떼어주셨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다시 인봉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분별해야 돼요. 매일 분별해야 돼요. 24시간 365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로 정말로 살리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이 나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상입니다. 미혹 많은 세상입니다. 정말 365일 24시간 매시간 매초 매분 껴있지 않으면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세상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환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를 분별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받은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미혹당하여 고통과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사람들에게 매여 살아가는 합성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단 정도에 빠지고 교주들의 사상에 빠지고 그 노예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 온 교회마다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이 몸된 그 말씀을 하나님 자기의 사설에 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주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럽고 음란하고 악독하며 또한 미혹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로 그 모든 미혹에서 건져주옵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인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이 분별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 사상에 붙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앵커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앵커리에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운 계시와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그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함께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 끝에 그가 경배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경배하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저의 삶의 모습이요 오늘 저희 교회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봤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시선을 돌려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우리가 경배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 주님 안에 있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귀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가 모든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그 모든 손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업들이 주님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우리 성도님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저희에게 주님 안의 복으로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